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마땅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였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원래 제목을 그 8절 중반절에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다가 그 말씀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바꾸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을 한 것을 신약에서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라면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방향을 향하여 순종하는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서의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구약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 신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헬라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도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항상 나올 때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은 특정한 장소가 나와야 되니까 장소를 보고 나아간 거고 장소를 보고 떠난 거니까 이 장소와 지점이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어디로 떠나는 건지
어디서 떠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와 지점이 나와 있지 않나. 대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그게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받을 유업의 땅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신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갈 바를 장소라고 하면 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갈 때 땅을 가라 에레츠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신약에서 나와는 갈 바를 장소를 말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그 갈 장소를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데려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다는 단어가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를 위하여 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어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 갈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위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때는 너를 위하여 그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땅, 영토입니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영토로 이게 에레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왔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 와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는 처음에는 잘 생각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미국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 행동, 그 과정 하나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건축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그러니까 컨스트럭, 그래가지고 가정집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커머셜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만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다 구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에레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건축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하나님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그 건축 중에서도 너는 커머셜 빌딩을 져라. 아니면 너는 뭐 인테리어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에레치라는 단어를 토포스라는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것이 여러분 신학적인 설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 그리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희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 아마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땅인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내가 거기에 왜 가는지는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받을 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축복받을 땅으로 가는 것과 축복받는 땅에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지켜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에레츠입니다. 방향이에요. 구역입니다. 영토 쪽을 말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내 자손에게 주라고 말씀하죠. 방향성이죠. 현재성보다는 미래성이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쳐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땅으로 거쳐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받고 있는 땅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도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에레츠 방향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도 똑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것도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약속의 땅 또는 언약의 땅은 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줄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시 말씀을 신약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거주지를 말합니다. 레지던트.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포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토포스로 나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가죠.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배 끝나고 다른 데 들렀다가 집에 갈 거냐. 그 인도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지금 이 토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역사하시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나는 집에 갈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집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죠. 그 어떻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미국에 1997년 1월 18일 날 왔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존 F 케네디에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 오기 전에 저는 1993년부터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5년, 6년쯤 돼서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계산지구에 10만 가구가 들어온다라도 계산지구에 상가를 막 다녔습니다. 중동 지역에 50만 가구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서 중동 지역에 제가 한국주택공사 사무실에 들어다니면서 종교부지로 나온 곳을 막 찾아냈습니다. 종교부지가 중동 지역 13개가 나왔는데 이야, 사람들의 손이 정말 빨라. 그리고 어떻게 그게 돈들이 들어가는지 정말. 아무튼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그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유창현 그 당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 근데 인천에서 계시다가 그분이 가족의 일로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이제 팔팍에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났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편안히 잘 계시죠? 아, 네, 잘 있습니다. 어떻게 잘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미국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왜 내가 미국을 갑니까? 그때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를 놓고 기도하고 처리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제가 교회 안에다가 조그만 기도실 같은 방 하나를 이렇게 공간을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손 목사님이 그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 목사님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잠깐 와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글쎄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무튼 내가 좀 꿈을 꿨는데 어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어머니한테 이만한 누런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투는 우목사한테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 봉투가 뭔가 해서 이렇게 안을 쭉 빼보니까 영어로 잔뜩 써 있더래.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주라 그랬대요. 그럼 사실 말씀이 막상 목사는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 지금 장소 구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미국을 갑니까? 그런데 한 달 이상을 우리 집사님이 계속 토요일마다 여기는 토요일 저녁, 한국은 주일날 아침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긴가민가 했어. 근데 장소를 구하는 교회는 안 구해지지. 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 주택 그 땅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달라. 계산주고 들어가가지고 상가를 하나 얻으려고 들어갔어요. 오늘 예를 들어 오늘 5천만 원이었는데 내일은 6,500만이야. 6,500이야. 하루에 500씩 뛰어. 부동산 투기.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우리 누님 일로 결혼하게 오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결혼 보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봐요. 저는 미국이 어딘지 모르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 미국 오셔야 됩니다. 미국 어디? 난 어딘지도 몰랐어. 오고 나니까 팔팍이더라고. 여기구나. 하나님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디테일하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화면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이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막 근심해요.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마치 종현아 너 미국 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미국에 내려가 줄게. 이런 말씀 같아요. 방향성.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던 아브라함. 사실 제가 오게 된 것도 이 말이 큰 내게 힘이 됐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안 되면 1, 2년 있다 내가 다시 한국 오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제가 왔어요. 화면 바꾸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축복의 땅에 있는지 축복받을 땅에 있는지를 좀 봐야 돼.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땅을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레츠. 너는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여러분 이거 에레츠야. 이것도. 그러면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땅은 다 에레츠예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가라는 거야. 이거 알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예요. 강조로 돼 있어. 그리고 명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이야. 너 가라라고 하는 거지.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에레츠입니다. 12장 7절, 12장 15장 8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땅을 에레츠.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영토고 방향이고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갖고 오셨다고 보십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성에만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축복받고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거주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여러분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전 이런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맛이 있어요. 믿음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토포스.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기 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장소를 말이게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의 의미를 더 많이 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축복받을 신앙의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받은 상태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난 어느 위치에 지금 살고 있는가? 방향성에 아예 진행형이라면 여러분 진행형이라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안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진행형은 미래형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니까 현실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로 가는 것은 현실의 가장 축복의 장소로 아름다운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는 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유업의 땅을 바라면 유업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토포스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방향 정해진 곳을 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몰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는 데 있어서 팔팍을 들렸다가 집으로 갈지 아니면 저 조지 워싱턴 건넜다가 갔다 와서 집으로 갈지 이건 몰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 어떤 계획, 어떤 내 욕망, 욕심, 내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과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에 금이 나면 이게 쭉 갈라지잖아요. 금각이 갈라지면은 그 갈라진 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세력이 싹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금이 많이 가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금이 갈 때 금 가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금 가는 것을 막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돼.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사방으로 금 가면 나중에는 내가 버틸래야 버틸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순간순간 막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결정적인 의도를 바울이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쪽 북쪽으로 카란을 거쳐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 다마스쿠스로 밑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는 여러분 800km가 넘습니다. 그 800km를 넘는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그냥 마음대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또 오면서 하루아침에 온 것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한참 살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내려올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 루트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테일한 섭리. 그거를 바울은 믿음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백성들이 인도할, 거주할 그 아름다운 지역, 축복의 땅, 아직은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정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전화 여러분이나 이런 거 있죠. 생활에서 믿음으로 안정된 시간을 내가 지금 지내야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믿음이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있다면 우리는 미래형 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믿음이 내 삶에 정착되고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갈 때에는 그런 믿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현재형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죠.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위치,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20대, 30대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길이라면 40대, 50대, 60대는 그곳에 가서 안정을 하고 무슨 직장이든 삶이든 안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20, 30대의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습니까? 40, 50, 60대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땅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 받을 땅이니까 미래형이 좀 더 가깝죠. 현재형은 진행형이지만 좀 약해요. 퍼센테이지 따지면 현재형은 한 30%, 미래형은 한 70%. 순종하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면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야 돼요. 축복받고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것은 현재형이 더 크고 미래형이 좀 작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두고 방향을 거기에 두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그걸 내 삶에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이삭과 야곱 더불어 언약을 얻을 성전과 같은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받을 축복의 땅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두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아직도 진행형인가? 아니면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현재형인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가능하다면 이제는 좀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믿음이 안정되고 삶의 거처가 안정돼서 이제는 나누며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 저는 이 남은 2024년도 하반기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주님께서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방황하는 방향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함께 있는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